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네. 네. 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Do not eat fat and blood.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따라서 하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뭘 먹지 말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름이라든지 피는 안 드실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문진 작성할 때 보면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떼고 드십니까? 이런 그 문항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모인데 우리에게의 개념, 상식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기름을 먹든지 피를 먹는 자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떠 있단 말이에요.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제사법상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그러면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부분은 22절로 25절까지, 그리고 짐승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하는 내용은 26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더하셨는데, 첫째는 양이나 그 다음에는 염소의 기름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름인데, 기름은 우리 상식적인 것과는 좀 다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우즈벡 까작의 그 학습하러 그 지도자들 교육하고 마지막 날에는 석탄에다가 양고기를 꼬챙이에 꼽아가지고 구워 먹는데 아주 별미예요. 그 양고기를 구울 때 그 꼬챙이에다가 살점 하나 기름 한 덩어리, 살점 하나 기름 한 덩어리. 근데 우리는 뭐 기름은 못 먹겠고 그 살점만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기름을 뚝뚝뚝 먹고, 또 중국 선교 가다가 한 번은 비행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 공항사 측에서 공항 근처에 호텔을 예약을 해줬는데, 거기서 있는데 아침 요리인지 저녁 요리인지에 돼지고기 비계 기름 가지고 요리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저 보기 눈으로만 먹었습니다. 우리하고 상식이 안 맞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건데, 이 기름은 우리 상식과 다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하자면 최상의 것,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이 말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창세기에서 아벨과 가인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벨과 가인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네, 아담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한철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누구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 동생의 이 동생과 그의 전 인격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묘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서 이 바위 덩어리를 돌을 들어가지고 아벨의 머리를 깨뜨려 죽입니다. 무슨 시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
최초의 살인자가 되니 가인.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벨 편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모든 짐승 가운데 첫 새끼는 대표적인 것, 최고 좋은 것이고요. 또 동시에 그의 기름,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기름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의 것,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뭐 선물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것. 자, 요약하자면 기름은 바로 이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상징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기름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힘. 그런데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힘, 기름과 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것이란 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바로 성물이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또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먹지는 말되 그 기름을 취해가지고 뭐 등불을 쓰든지 뭐 그다음에 기구를 닦는 세척용으로 쓰든지 이런 건 다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라든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또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즉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리라. 보다가 성경을 듣는데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추방되리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 그 기름 먹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공동체에서 말하면 그 교제권이 상실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 율법에 규정된 의식법인데 그 의식법이라는 건 바로 언약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인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를 누릴 수 없는 걸 가리키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도 막히고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도 막힙니다.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막히면 사람하고도 막힙니다. 시작.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도 막힙니다. 이게 다 통해 있다고. 통해 있어. 새마을 보일러처럼 다 통해 가지고 그 심령이 어두워져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는데 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순복음 측에서 오신 분인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전도 집사도 세우곤 했는데 아마 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이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다든지 잘못하면 눈을 정확히 떠서 엄마 아빠를 못 쳐다봐요. 이놈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성도가 시험에 드니까 자기 집이 교회를 거쳐서 가는데 그러면 지름길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기 싫고 교인들도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거치지 않고 저리 논두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막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거, 사람과 막힌 거, 하나님과 막힌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만 놔두면 이게 교만기가 저부터라도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워. 또 뭔가 좀 성취했거나 실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더 교만하기 쉬운데, 얼굴이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극도의 교만한 사람 같아요. 극도의 교만. 처음에 청와대를 버리고 뭐 용산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난 대통령이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처음부터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청와대에서 나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용산으로만 가야 된다는 의료 분쟁. 이것도 서로 여야가 합의하고 여야, 정부 그리고 의료계 의논해가지고 합당한 도출안을 내면 될 건데, 한 번 자기가 세운 고집거리는 아주 머리가 깨지도록 가는 모양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그래.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뽑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인데 겸손히 그 직을 감당하면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죽는 문제도 아니고 사는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환경이 좋아졌든지 재물이 늘었든지 권세를 갖고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에요? 허물 많은 죄인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면 다 비슷해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나 교회 나올 때 그런 대중 목욕탕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뭐 조금 자기가 잘났다고 뭐 가지고 있다고 뭐 경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이 교만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로다 물리치고,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찾아 나가면 항상 마음이 천국이에요. 근데 마귀는 가만 우리를 안 둔다고. 우리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욕심을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이 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책임지라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어떤 그 율법의 절기라든지 율법의 의식이라든지 절기의 그 교제권을 내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참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부정한 자, 문둥병자라든가 혈루병 있는 자, 설정한 자,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화목제물 먹지 못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장 하나님과 영적 교제, 교통이 끊어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지고 심령이 곤고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과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격하게 식용이 금지된 짐승의 기름이나 피를 먹는 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쫓겨나서 또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교제권 안에서 참여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뭐 기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참 누구나 다 가난했지만 그 돼지고기 큰 솥에다가 물 붓고 돼지고기가 목욕만 해도 그 국물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리고 그 돼지 비계 기름이 그렇게 고소하더라고. 우리 동네 윤지한 씨라는 분은 젊어서 세상 떴는데 보통 사람보다 일을 한 두세 배 잘해. 근데 이 사람은 고기를 사오면 돼지 비계를 한 두 권씩 떠다가 그대로 김치로 싸서 먹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 일도 잘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나중에 사람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화투 쳐가지고 제끼하다가 다 망해먹은 거예요. 제끼란 말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네, 그런 게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꼬임 당해가지고 화투놀이 하다가 재산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강상이나 의학적으로 기름이나 피가 안 좋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기름을 골라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다 먹지. 설렁탕 먹는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까지 다 현미경보고 출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조금씩 붙어 있는 거지 다. 갈비에도 마찬가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거 조금 먹었으면 교제권에서 박탈당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오늘 뭐 설렁탕이나 뭐 곰탕이나 육개장이나 뭐 다 기름이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지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는 거죠. 대충 다 걷어내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침범하지 말고 또 더 긍정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걸 먹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라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도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요새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란 사람이 가락동의 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시도만 했고 뭐 교도관에게 들켜가지고 성공은 못한 모양인데, 그 참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다면 동네방네 잔치가 벌어지고 출세길이 훤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이 설령 그걸 건의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막아야 될 땐 자기가 더 설도해가지고 이거 그 가문이 그 죄 없는 자녀들 부인들 그 오즈낸 말이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 순간에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언어를 좀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저도 성도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 칭찬을 누가 하면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나가야지
잘못 나가다 보면 우리도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안타까울 일이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고 국방부 장관이면 어떻게 보면 서열 5위 안에 든 그런 인물인데 이미 그 내각에서도 추방되고 이제 싸늘한 감옥 생활하게 생겼습니다. 대통령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그런 교제권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교만하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26절로 27절까지인데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이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기가 닳도록 들은 내용인데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못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못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 궁극적으로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면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순대 속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대 빼고 먹긴 합니다만 저도 뭐 뺐다고 뭐 국물 속에 이미 피가 다 우러져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뭐 양심에 좀 꺼림칙하니까 빼고 주문할 때 아예 순대 빼고 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는데 구약시대에 제정된 이런 의식법은 모두가 어디를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기름을 먹었다든지 피를 먹었다고 뭐 정죄받을 사람은 없어. 다만 교회의 전통과 또 특별히 구약시대에 강조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꺼림칙한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나하고 우리 석진걸 목사님하고 유신승 전도사가 여기 순댓국집에 가면 우리 둘이는 순대 빼고 달라고 하는데 유신승 전도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어 그냥. 그게 잘 먹어. 당신은 나보다 더 율법에서 많이 벗어났구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온 건 왜 그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그때 초대교회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이 특별히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모습을 유대인 성도들이 본다면 어떻게 같이 함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멀리 하도록 그렇게 편지한 것이지 무슨 뭐 피 속에 무슨 독약이 들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기가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 것. 아멘? 네,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아이고 나는 우리는 안 먹는데 저거는 먹네. 믿음이 형편없구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 율법의 그 의식적인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완전히 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은 신약시대 일요일 주일로 개혁이 됐습니다. 개혁. 발전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식일 고집하는 건 대개 다 이단들인 줄 알면 돼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의 껍데기가 벗어지지 않고 그걸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선데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 지키는 건데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됐으니까.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그 소화적인 이 좁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창간교에서 신앙생활했다가 일본에 거쳐서 거기 온 여권사라는 분이 성이 였지요. 여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아니 김치담그다가 아마 바쁘니까 다 이민자들은 김치담그다가 주일날 마늘이 떨어진 모양 마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마늘을 사러 갔네. 그러니까 그 여권사인지 이 사람이 아주 재판장이 돼가지고 주일날 마늘 사면 안 된다고 아주 혼장을 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게 중요한 거예요. 마늘 사러 간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사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평일날 마트 가가지고 마늘도 사놓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이민자들의 생활이 다 7 to 7이에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에 와. 그게 주일날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러니까 마트도 가고 레스토랑 간 사람들이 다반사인데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정죄한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지 뭐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언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뭐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잘 받아주고 그분이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그걸 뭐 율법의 세목을 쪼개가지고 사람을 그걸 지킨 사람은 믿음이 좋고 안 지킨 사람은 죄인 만들어놓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성도를 실족하기에 딱 맞단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뭘 먹지 말아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피. 피는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하이마라고 하는데 이 피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집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서 건너가잖아요.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짐승의 피가 한 생명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대속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원리와 똑같죠. 바로 피는 이 생명과 사망의 이중적 개념이 있는데 그러므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죽잖아요. 갑자기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자기하고 맞는 피를 빨리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기야 같은 피 RH 무순형이요. RH-형 피는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RH-형을 가지고 있으면 텔레비에 자막이 뜨면 택시를 타든지 가가지고 빨리
헌혈해 주면 그 사람이 살죠. 피가 공급되면. 그거 보면 피를 공급하면 살고 피를 과다출하면 죽는 거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단 말. 그러니까 피 이퀄 생명, 생명 이퀄 피의 개념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지 말게 하고 생명의 존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걸 어긴 자는 성경에 보니까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9장 4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5절. 창세기 제9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다음 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극형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정해놨단.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오늘날은 피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좀 꺼림칙하더라고. 그 피가 들어가는 것. 근데 뭐 그 뷔페집 같은 데 가면 뭐 소고기 뚝뚝뚝 썰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 속에 피가 들었으니까 빨갛겠지, 그 고기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닌데 자기가 깨달은 양심대로 신앙대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사들의 얘기하면 기름이나 피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걸 뭘 먹어?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 피의 식용을 이처럼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반복합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됐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다. 그거예요. 두 번째, 피로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영적 의미를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복하지만 피를 마시는 행위는 당시 그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었단 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화합과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걸 뭐 피를 먹으면 뭐 그 공동체에서 출교하고 아마 여기 출교하면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피 잡순 사람 다 나가시오. 기름 잡수신 분들 예배당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을 것 같아.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니라네. 오히려 그 영적 교훈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아주 성물로 취급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 가난한데 그 도시에 차 타고 가면 그 역 앞에 해장국집이 있는데 그 해장국집에서 돼지 피를 끓여가지고 해장국 끓여줬어. 야, 이렇게 세상에
피창국이 맛있는 걸 생애 처음으로 그래 느꼈습니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배우다 보니까 왜 찝찝해가지고 지금은 뭐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모르고 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 알고는 먹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먹는 사람 내가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칭찬하잖아요. 우리 유순영 전도사하고, 당신은 나보다 율법에서 더 율법의 수건이 잘 벗겨졌다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무엇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무엇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 그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 식용 금지를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에 관한 찬송이 경상도 말로 쎄바랬잖아요. 아주 가득 찼어요. 정말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의 십자가에 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또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지은 그 자범죄에 대해서도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능력이 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이 속죄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건 사실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좋은 거에 먹으라 하겠지, 좋은 건데 먹지 말라고 하겠냐는 말. 이런 복된 분별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공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짐승의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았사오니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연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성숙한 자리에 서서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질서가 안정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아간물이 일절 틈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